레이토르기아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70인역의 말씀을 보니까 70인역은 BC 2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후손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입니다. 왜 70인역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72명의 학자들이 70일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다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70인역에 보니까 샤하라는 용어를 전부 다 프로스쿠니오로 바꿨다는 것이고, 번역을 했다는 것이고, 아보다라는 용어는 전부 다 레이투르기아라는 용어로 바꾸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0인역에 근거해서 본다면 구약의 샤하라는 용어하고 신약의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이 용어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아보다라는 용어하고 레이토르기아라는 용어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뭐냐? 예배의 정의, 예배의 개념에 관하여서 좀 살펴보면, 미국의 이 나라죠. 감리교 계통의 유명한 미국 감리교회에 폴 훈 박사가 계시는데, 이 폴 훈 박사가 예배의 통합이라는 이 책에서 예배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너무 멋진 말로 예배를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응답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응답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분이 이런 정의를 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의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인간의 응답으로 우리가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설교도 할 수 있고, 또 설교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의 응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종교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설교, 또 설교로 경청하는 것, 그리고 세례를 행하는 것, 성찬을 행하는 것, 찬송을 부르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른 인간의 응답이 되어야 그런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in will worship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in will worship이라는 단어는 자의적 숭배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의적 숭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데 자기 자신이 그냥 마음껏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냥 개발해서 절대자를 다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그 방법을 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숭배하는 것을 일컬어서 in will worship이라, 자의적 숭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존 칼빈은 골로새서 2장 그 부분의 말씀을 강의를 하면서, 주석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자의적 숭배는 곧 우상 숭배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바른 예배이다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새겨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장자크 폰 알멘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스위스 네사텔 대학의 예비학 교수입니다. 초창기부터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예비학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장자크 폰 알멘 교수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1980년대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책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신학과 그 실제라는 책이 번역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분은 예배를 가리켜서 간단하게 후속사의 재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속사라는 말은, 이 리뎀티브 히스토리라는 이 말은 누가 제일 처음에 썼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화란에 오스카 풀만이라는 사람이 사용했습니다. 오스카 풀만이라는 사람이 구속사, 구원 역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주장이 뭐냐 하면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사라는 겁니다. 구속사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구속사가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성취하신 사건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선택된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이 나타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역사가 바로 성경의 히스토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오스카 풀만입니다. 그 오스카 풀만이 이렇게 구속사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짱장 포날링 교수는 바로 예배가 뭐냐, 그 구속사를 리빌하는 것이다, 다시 나타내는 것이고 다시 재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설교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한 것을 얘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구원을 적용시키는 것을 얘기하든지, 어떤 것을 얘기하게 될 것인데, 그거는 바로 성경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모든 역사를 설교 시간에 목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재현한다는 겁니다. 다시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40 정도가 넘으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예배는 한 번도 빠지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 예배당에서 좀 꽤 멀게 이제 사시는 분인데, 그래도 뭐 늦는 법이 없고, 그리고 예배에 뭐 좀 흐트러진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공군 대령 출신이신데요, 박정희 대통령 헬기를 모셨던 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헬기를 모시면서 경부고속도로 이제 닦을 때 뭐 시찰도 나가시고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리는 거예요. 뭐 공군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냥 딱 앉기 시작해서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완전 뭐 정자세를 하셔가지고 예배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 동생이 연세대학교 작곡가 교수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찬송을 썼는데, 우리가 이제 부르는 16장 찬송이 바로 그분의 찬송입니다. 그분의 찬송 16장을 보면 1절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하는 가사가 되어 있고, 2절은 성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해서 가사가 되어 있고, 3절은 성령 하나님의 그 적용, 구원 역사에 대한 적용의 부분에 관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 전체가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부분으로 찬송가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장로님이 특별히 이제 좋아하는 그런 찬송이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지은 찬송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때때로 그 찬송을 좀 자주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포날링 교수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구속사의 재현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했는데, 알멘 교수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구속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예배의 행위는 성찬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찬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잘 드러낸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알멘 교수가 1980년도에 쓴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아니면
회개 기도라든지 이런 말들은 축제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 중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예배 중에 죄를 회개함이 없이 어떻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죄나 회개나 회개기도 이런 말은 축제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남겨서 좀 안쓰러운,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만 빼면요, 우리 알멘 교수의 예배에 대한 정의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폴훈 교수의 정의 그리고 알멘 교수의 정의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구약의 예배를 조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족장들의 예배입니다. 성경 안에서 최초로 예배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느냐라고 할 때 피의 유무를 얘기를 합니다. 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따져서 하나님이 피가 있는 제사는 받으시고 피가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다른 성경과 상충되는 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벨의 제사가 피가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레위기 2장에는 곡물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레위기 2장에는 분명히 피가 없는 곡물 제사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아벨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곡식에는 피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이유, 참 가인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한다면 레위기 2장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다. 단 히브리서의 말씀이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면 이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에게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아벨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람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나 또 창세기 4장 뒷부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이 가인에게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린다 하는 이런 말씀이나 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때 아벨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나 이 가인에게는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따져볼 때 아벨과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것이고,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의 특징이라는 것은 믿음의 예배였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기억을 하실 것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거꾸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제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요,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죄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고 해서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수억 원의 헌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헌금을 받는 대신에 제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거꾸로 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보시고 나를 통하여서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지 제물 때문에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8장에 넘어가서 보면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노아가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점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8장의 노아의 예배인데, 이 노아의 예배에 대해서 이 아드컨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였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물론 다 멸망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예배였다. 이런 얘기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예배가 노아의 예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케일 델리츠라는 사람도 은혜로운 보호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었다.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구속의 은총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은총만 우리 가운데 불릴듯 일어나게 된다면, 구원의 은총만 생각을 해도 그게 막 감격스러워지면요, 구원의 은총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한 시간 예배드리는 것은 분명히 성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의 예배인데, 아브라함의 예배인데, 아브라함의 예배는 창세기 12장과 2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지만 창세기 12장의 예배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예배가 창세기 12장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의 예배이고, 더 나아가서 22장의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독작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실 것은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한 85km 정도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걸어서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입구에 내려서 두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저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시 여겨야 할 단어가 돌아오리라 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동사 속에 주어가 있습니다. 창조하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다 라는 말 속에는 누가 창조했는지가 나온다니까요. 그가 창조했다, 3인칭 단수 그가 창조했다,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 동사도 보면 거기에는 주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칼로 잡아서 조각을 내서 번제를 드리며, 다시 말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 종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는 사람은 아브라함 혼자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올라가면서 이미 종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1인칭 단수를 써서 말하는 게 아니고 1인칭 복수를 써서 We will come back to you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칭 복수를 쓰고 있는 면을 볼 때 아브라함은 독작 이삭을 바치는 이 번제의 제사가,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 예배였다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냐 하면은 내 독자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칼을 들고 이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믿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예배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예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족장들의 예배는 간단하게
아벨의 예배하고 노아의 예배하고 아브라함의 예배를 신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좀 정리를 하면 족장들이 드렸던 예배는 희생 제물이었고요, 주로 개인 재단에서 드렸고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예배 두 번째로 가면 모세 이후의 예배입니다. 이때는 예배 초소가 하나 더 생겨나게 됩니다. 그거는 바로 하늘의 모형인 성막입니다. 성막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성막의 모형은, 이 모형 또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로가 50규빗으로 되어 있고 세로가 10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쪽과 서쪽은 다 같이 50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에는 메타로 따지면 22.5m고, 그 다음에 이 남쪽과 북쪽은 50m, 45m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동쪽에는 유일한 문이 하나 나 있습니다. 그 유일한 문의 길이가 2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9m 정도 됩니다. 20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목재단이 하나 나오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물두멍이 하나 나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텐트가 다시 이제 나오는데, 그 텐트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구조가 10규빗, 3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가 10규빗이고 그 다음에 세로가 3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동쪽과 서쪽은요, 동쪽과 서쪽은 10규빗이지만은 남쪽과 북쪽은 이 3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을 지성소라고 하고 바깥쪽을 성소라고 말하는데,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규빗, 10규빗으로 되어 있고, 그 반면에 성소는 10규빗, 2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 편에는 떡상이 놓여 있고, 그 반대편에는 촛대가 놓여 있고, 또 중간에는 향단이 놓여 있고, 그 휘망을 지나가지고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언약궤가 놓여 있고,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좌정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막의 구조인데요,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막의 구조에 따라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성막과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성막이나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말하면 히브리어로 콜 모아데 엘이라고 합니다. 콜 모아데 엘. 이 말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막도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 성전도 그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초소가 나오는데요, 이와 같은 그 성막에서 5대 제사를 이제 드리는 것이죠. 5대 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번제가 나오는데, 번제는 속죄와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가 나오는데, 소제는요 저 뒤에 있는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5대 제사 중에 2개 제사가 끝났습니다. 번제와 소제. 번제는 속죄의 의미, 헌신의 의미, 그 다음에 소제는 감사의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넘어가면 화목제는 친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요 정화의 의미를, 여기 밑에 있네요. 정화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속건제가 있는데 속건제는 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성막에서 드리는 이 5대 제사가 다 끝난 겁니다. 5대 제사 뭐라고 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 의미만 한 단어씩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번제는 무슨 의미라고요? 속죄의 의미가 있고, 헌신의 의미가 있고, 또요 소제는 감사의 의미고, 화목제는 친교의 의미가 있고, 속죄제는 정화의 의미가 있고, 속건제는 보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대 절기가 나타나는데요. 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7대 절기를 가지고 그 7대 절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5대 제사의 제사법 방법대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7대 절기를 보면 여기에 6월절에 나오는데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절기인데 니산월 14일에 하루 동안 있는 겁니다. 1월 14일에 6월절 하루 동안 지나게 되고요.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교절인데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니산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 첫째 날과 마지막은 성회로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6월절이면 6월절 또는 무교절이면 무교절 분명하게 표현이 되는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이것이 교차적으로 막 이렇게 기록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6월절인데 왜 또 무교절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무교절인데 6월절로 표기가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다 라는 겁니다. 14일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14일까지를 말하고 그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간대쯤 돼가지고 이게 무교절로 표기를 되는지 아니면 6월절로 표기가 되는지 좀 헷갈릴 때가 좀 있다.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교차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맥추절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절기가 이 초실절,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수확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를 끝절기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오순절을 끝절기다 이런 말로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좀 넘어가면요. 나팔절이 나오는데 이 나팔절과 그 뒤에 나오는 대속죄일과 장막절은 전부 7월에 있는 겁니다. 7월에. 나팔절은 뭐 은나팔을 불든 아니면 양각나팔을 불든 양각나팔을 불 때는 주로 이제 전쟁에 사용할 때는 양각나팔을 불고 은나팔을 사용할 때는 주로 이제 모임이나 회집 이런 거 있잖아요. 안식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로 이제 은나팔을 불러서 이제 공지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나팔절 때에는 안식일 달인 7월의 첫째 날이다. 새해의 첫날이라는 겁니다. 첫날을 알리는데 이런 나팔을 불러서 알린다. 그래서 나팔절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전 국민의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전 국민의 죄를 속하는 그런 대속죄일이 여기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는데 장막절은 광야 40년 동안의 절기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되고 8번째 날은 안식일 날로 절기의 절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고 그 다음에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게 사실 뭐 5대 제사라든지 7대 절기라든지 이게 좀 복잡한 건데 레위기의 말씀이 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구약의 예배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대략적으로라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5대 제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읽어보면요 5대 제사가 아니라 또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제, 거제, 화제, 관제 이런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5대 제사에서 예를 들면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떤 고기는
막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이 있어요. 일부분이죠. 어떤 제물의 일부분은 그것을 베어가지고 그것을 돌려가지고 흔들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일컬어서 그냥 뭐 요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제는 그 높이 들어 올리는 그런 제사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화제는 불에 태우는 것이고, 관제의 다른 말은 뭐라 그러죠? 전제라고 하죠, 그렇죠? 전제, 관제라는 이 말은 포도주와 독주를 번제단에 붓는 것을, 마지막 행위입니다. 번제단에 붓는 것을 일컬어서 관제, 전제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은 5대 제사에 따른 부분적인 그런 제사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솔로몬 이후의 예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의 예배를 보면 여기 이제 또 성전이라는 또 다른 어떤 예배의 초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성막 중심의 예배였다고 한다면,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 중심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합동측에 계시는 목사님들 계시겠지만, 합동측에 한 30년 동안 훌륭하게 목회 사역을 잘 마치신 그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목사의 적, 목회의 적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금기해야 할 사항 1호,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 1호, 그게 뭔 줄 아세요? 잠자는 성도를 깨우지 말라. 김 목사님이신데요, 잠자는 성도를 깨우지 말라. 30년 동안 본인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이렇게 좀 피곤해서 잠자는 성도 어떻게 하면 좀 깨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해볼까, 가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좀 깨워보려고 해도요, 결국에는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은 목회의 금기사항 1호, 잠자는 성도를 깨우지 말라 였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자면서도 다 듣죠, 그렇죠? 자면서 다 들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성전이라는 또 다른 어떤 예배의 초소가 나타나는데요, 왕상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출애굽한 지 480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때가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지가 4년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시 말합니다. 출애굽을 한 지 480년인데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한 지 4년이라 이렇게 말했다면 그때 BC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왕상 6장 1절 여기에 기록된 이 성경 구절은요,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의 연도는 1445년을 잡습니다. BC 1445년을 잡으면 480년이 됐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480년을 하면 몇 년이 됩니까? 965년이 됩니다. 965년에 BC죠. 965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몇 년 동안 건축합니까? 7년 동안 건축해요. 그러면 그게 7년을 빼게 되면요,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하면은 BC 958년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BC 958년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다니까요. 그렇게 건축된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맙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역사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하실 것은 왕상 6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이 솔로몬은 958년에 성전을 완성하고 그 성전은 결국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958년에 완성을 하고 586년에 디스트로이가 된다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성전 안에서의 솔로몬은 이후 왕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은 11조를 비롯한 각종 예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 제사를 드린 겁니다. 보세요. 솔로몬 성전 안에서요 11조를 비롯한 각종 동물 제사를 드린 거예요. 11조를 드렸다니까요. 솔로몬 성전에서 11조를 드렸어요. 그랬고 예물을 드렸고 악기를 사용하여 찬송을 하거나 춤을 추고 구약 성경에 몇 가지 악기가 동원이 되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악기가 총 14개입니다. 14개의 악기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 이제 장구 치면서 장구가 아니라 북 치면서 이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장구도 있고 뭐 소고도 있고 그다음에 비파도 있고 수범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14개의 악기가 나타나는데 신약에는 몇 개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뭐 구약에 한 반 정도는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악기 사용의 예배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악기 사용이 전혀 안 나타납니다. 악기 사용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14개의 악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솔로몬 성전에서도요 악기를 사용하여 찬송을 하거나 춤을 추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강화, 이것도 일종의 설교 비슷한 거죠. 설교 있고 선조들의 회상, 아브라함을 회상한다든지 모세를 회상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백, 거룩한 식사, 이런 것이 바로 성전 예배의 예배가 내용이 되었다라는 점. 성전 예배가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왕들의 선악의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죠? 호세아 왕까지 19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19명은 한 명도요. 19명 중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남쪽 유다 왕들은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이제 왕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20명 가운데는요 적어도 한 8명 정도는 선한 왕으로 직업이 되었어요. 그 선한 왕이냐 선하지 않는 왕이냐라는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성전을 어떻게 대하였느냐,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어떻게 대하였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한 왕이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왕이다라는 것을 구분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이런 산땅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하는 점을 따라 가지고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라는 것을 구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왕들은 전부 다 선한 왕으로 취급을 했으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왕으로 취급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로 가겠습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이어가고요.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지에서의 예배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BC 606년입니다. 누가 중심으로 잡혀가느냐 하면 다니엘이 잡혀가죠. 2차는 597년에 또 잡혀갑니다. 누구 중심으로 잡혀가느냐 하면 여호야긴 왕의 중심으로 잡혀갑니다. 에스겔도 잡혀가죠. 3차는 BC 586년입니다. 아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런 해죠. 586년에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서 이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느냐 이런 얘기죠. 바벨론 포로지에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느냐라는 것을 연구된 그런 논문들, 문헌들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이렇답니다. 그 사람들이 그쪽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에 뭐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구들이 있는데 기구들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포로 잡혀온다고. 그러니까 기구들도 없단 말이죠. 누가 제사장인지도 모르고 그 기구들도 없고요. 그리고 동물 제사를 드렸었는데 동물 제사를 드릴 만한 그런 동물들이 없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포로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있는 것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포로지에 오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왔거든요.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왔으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돌아가며 읽는 순서를 가지는 거예요. 성경 읽는 순서를 가지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성경 읽는 순서를 가지는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 가운데 시편이 있을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시편으로 찬송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시편이 있으므로 시편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모여서요. 성경을 읽는 것, 그 다음에 시편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근거되어 있는 그 자료를 보니까요. 유대인은 남자 장정 10명만 있으면 모이는 집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집이 뭐죠? 모일 회자 집당자가 써서 그게 뭐죠? 그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 남자 유대인 10명 장정만 있으면 모이는 집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당이라고 해서 시나고게 회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지에서 회당 예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회당 예배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예배 형태의 회당 예배가 거기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70년 생활을 다 마칩니다. 다시 이제 귀환을 하죠. 귀환을 하는데 역시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1차 귀환이요 536년인데 536년에 누구를 중심으로 귀환을 하느냐 하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서 귀환을 합니다. 스룹바벨이 오게 되는 목적은요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1차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2차로 귀환을 하는 연도가 456년이에요. 외울 필요가 없는 연도죠. 456년에 귀환을 하는데 누구 중심으로 오느냐 하면 에스라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2차 귀환의 주도자로서 오게 되는 거죠. 3차로 귀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인데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는 연도입니다. 444년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444년에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목적은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가 다 귀환을 할 때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귀환을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1차적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53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가는 연도가 BC 606년이라고 그랬어요. 606년에다가 1차 귀환하는 536년을 빼보시면 그 기간이 얼마냐? 이 70년이라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바벨론 나라에서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536년에 딱 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534년에 성전 지대를 놨습니다. 스룹바벨이.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14년 동안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을 건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534년에서 14년을 빼게 되면 520년이 됩니다. 520년에 누가 나섰느냐 하면 학계의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찍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나서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성경 건축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으로 된다는 거야. 이 사실을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성경공사를 했는데 520년에 지대를 놓은 그 위에다가 성경공사를 계속해서 515년에 완성을 하는 거예요. 솔바벨 성전은 5년 만에 515년에 완성이 되었던 거예요. 성전의 역사가 제2 성전까지 온 겁니다. 소르바벨의 제2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완공하는 이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포로로 귀환을 했으니까 포로로 귀환을 해서 소르바벨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예루살렘만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타 지역에서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평일날, 안식일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7대 절기 때에는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이 7대 절기가 아닌 평주일날, 안식일날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생각을 하다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회당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각 지역에서 회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회당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생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회당 예배가 순서가 나와 있는데 미시나에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어요. 이 예배, 회당 예배의 순서가요. 여기도 유대인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LA도 유대인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곳에 가가지고 순서지 하나만 받아오세요. 순서지 하나만 받아오셔서 이런 예배 순서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거는 꽤 오래된 자료이지만은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5가지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쉐마를 암송합니다. 쉐마 암송 어디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성경 구절을 모두 다 일어서서 하는 겁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순서로 쉐마를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쉐마를 다 암송을 했으니까 그때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쉐마를 암송함으로 유대교 예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에 나오는 것이 쉐몬의 에스레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쉐몬의 에스레. 쉐몬의 에스레는요, 이 본문 자체가 잘 몰라요. 없어요. 근데 제 예배학 교과서에 보면요, 제 예배학 교과서 개혁주의 예배학이라는 좀 두꺼운 예배학 교과서가 있는데 그 예배학 교과서에는 쉐몬의 에스레를 제가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쉐몬의 에스레가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쉐몬의 에스레가 나와 있는 예배학 교과서는 죄송하지만 제 예배학 교과서밖에 없어요. 총신대의 정일웅 총장님도 제 예배학 교과서를 써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안양대에서도 쓰고, 그 다음에 백석대에서도 일부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있는 학교에서도 쓰기도 하고, 하여튼 그 예배학 교과서는 그래도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좀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거기에 쉐몬의 에스레가 들어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18 blessing입니다. 다시 말하면 18 강도물입니다. 18개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마를 암송하고 난 이후에요, 18가지의 기도 제목을 줘서요, 모든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18개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계속 기도를 한다니까요. 기도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요, 회당 예배의 중심은 뭐예요? 회당 예배의 중심은 기도예요. 기도. 18개의 주제를 가지고 쉐몬의 에스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율법과 선지서를 낭독합니다. 율법 한 군데, 그리고 선지서 한 군데, 이렇게 낭독을 하고
설교자가 있으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축도를 하는 거예요. 축도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옆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아론의 축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로닉 블레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아론의 축도예요. 아론의 축도예요. 우리는 대부분 아론의 축도를 안 하고요. 아론의 축도를 안 하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사도적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를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 에로닉 블레싱하고 아포스톨릭 블레싱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축복의 주체가 아론의 축도에서는 하나님 1인칭 단수로 나와요. 그런데 사도적 축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축도의 내용은 뭐냐? 축복의 내용은 뭐냐라고 할 때 아론의 축도에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네 가지로 나와요. 근데 사도적 축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나오죠? 은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 또 세 가지가 나온다. 대상은 누군지 잘 보세요. 아론의 축도에서는 God bless you and keep you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you가요 2인칭 단수예요. 2인칭 단수이니까 개인에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너라는 2인칭 단수예요. 대상이 단수라니까. 그런데 사도적 축도에는 be with you all로 되어 있어요. 너희 모두 이렇게 되어 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말미 동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하노라 기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동사가 없다. 있을지어다. 헬라어 동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동사가 없기 때문에 많은 번역들을 보는 거예요. 많은 번역들을 보는 거예요. 번역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전부 다 앞에다가 메이라는 조동사를 붙여가지고 기원형으로 만든 것이 훨씬 많더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명령형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명령형이 아니라 기원형이다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기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명령식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있기를 원하노라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기원형으로 되어 있는 번역본들이 우리나라에 훨씬 많다 하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도요 이게 있어지이다 라는 고어이기 때문에 있어지이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는요 기원형으로도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형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 축도를 해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이제 뭐 존경하는 지용도 목사님 속해 있는 그 이제 총회에서는 뭐 축원합니다 파하고 있을지어다 파가 이렇게 뭐 나누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뭐 특별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서 판단해서 축도를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사도적 축도를 할 때에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복의 주체와 내용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은혜를 결부시켜야 되고 성부 하나님이 나오면 거기에는 사랑과 연결시켜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나올 때는 우리 한국교회는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올 때는 뭐 위로 충만 역사 이런 것은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성경 원문에 나와 있는 교통을 받아먹는 거예요. 교통을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나올 때에는 반드시 교통이라는 복의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당 예배가 미시나에 나타나 있는 순서가 5가지로 그랬잖아요. 쉐마를 암송하고 쉐몬의 예설을 하고 율법과 선지서를 낭독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축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회당 예배의 순서가 나온다니까. 저는 성경 안에 회당 예배의 순서가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신약교회의 예배가, 신약교 조금 이따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지만, 신약교회의 예배가요, 구약의 어떤 그 동물적인 제사, 이것보다도 어쩌면 회당 예배의 영향을 받은 점들이 더 많아. 회당 예배의 영향을 받은 점들이 더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이 회당 예배의 순서,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가는데 구보로섬을 지나갑니다. 아탈리아에 내립니다. 버가 지역에 가가지고 마가가 선교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 험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요.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겨우 도착을 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게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근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갔더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더니 사도 바울이 거기에 도착해서 갔더니 그 안디옥 회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바울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장이 와가지고 형제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율법과 선지서를 낭독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과 선지서를 낭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라고 바울에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나와서 설교를 한다니까요. 설교를 한다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명설교를 한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이 목사님에게 참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꿀송이가 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다음 시간에도 다음 주일에도 정말 귀한 말씀 전해주세요.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여기에서 아멘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음 주일에도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여러분, 이 해당 예배의 순서가 성경에 나온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보여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그레이트 헤롯, 헤롯의 성전 건축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헤롯이 BC 19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왜 성전 건축을 하느냐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게 성전 건축이 BC 19년을 했지만은 신약시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는 거냐?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조금 이때 질문이 나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성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기 육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이나 성막의 모든 제사 제도를 다 완성하신 분이고 성취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다 그 자체가,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자체가 성전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말씀하시죠. 조금 곁들여 봤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하려고 했을 때 유대인은 46년 동안 짓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아직 짓고 있다는 것이지 아직 완성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질문이 나옵니다. 이때가 AD 몇 년입니까? BC 19년에 헤롯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다니까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46년 동안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19년에서 46년 동안 지었으니 이때가 AD 몇 년입니까? 예, AD 27년. AD 27년이면 예수님께서 몇 살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31살 때입니다. 31살 때. 그러니까 31살 공생에 시작을 해서 1년 정도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AD 27년 예수님께서 31살 때에 요한복음 2장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까지 아직 헤롯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헤롯 성전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라고 하면 적혀있는 대로 AD 63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헤롯 성전은 BC 19년부터 시작해서 AD 63년에 완성이 되니까 몇 년 걸렸습니까? 82년 걸렸습니다. 웅장하지 않겠습니까? 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헤롯이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7년이 되어서요.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멸망되고 말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되고 말고 그 이후로는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때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침략해 보면서 모든 군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저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벽돌 속에 또는 돌 속에 황금을 넣어두었다고 한다. 누구든지 그것을 캐는 사람은 자기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왜 신나가지고 누구든지 황금을 캐기만 하면 자기 것이 된다고 하니까 막 벽돌을 막 깨부순 거죠. 돌덩어리를 막 깨부순 거죠. 그래 돼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척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 그것이 바로 AD 70년의 일이고,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과 완전히 점령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F파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항거를 하다가 마사다라는 곳으로 피해갑니다. 그 마사다에서 3년 동안 항거를 했는데 결국에는 더 이상 항거하지 못하고 그 마사다에서 전부 다 두루마리 성경을 한 번씩 다 읽고 두루마리 성경을 밑에다가 파고 항아리를 넣어서 항아리 속에 다 넣고 전부 다 자기를 해서 죽는 거예요. 1,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300명 정도 되는 SNF파 사람들, 독립운동가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마사다 위에 올라가서, 마사다는 사이 근방이 있습니다. 사이 근방이나 마사다 위에 올라가서 다 자기를 해서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그 위를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을 딱 하고 보니까 이미 유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때 그 당시의 사건들을 조사하고 역사를 더듬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여자 계집아이 둘이가 살았다는 얘기를, 그 당시 여자 계집아이 둘이가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수소문 해가지고 그 아이를 찾았는데 성인이 되어버렸죠.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모두 앉아서 가지고 왔던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두루마리 성경, 그 성경을 다 읽으면 밑에다가 파가지고 항아리 그 속에 넣고 항아리 속에 우리 두루마리를 그 위에 밀봉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요세푸스가 고고학자들을 동원해서 마사다 위를 뒤졌더니만은 거기에 엄청난 성경이 발굴입니다. 엄청난 사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그 SNF파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저항 세력들은 더 견디다가 결국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신약의 예배는요.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요. 신약의 예배는 여러분 예수님의 예배하고 그 뒤에 가고 제자들의 예배만 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예배, 예수님의 예배 그리고 제자들의 예배 간단하게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배에는 예배 처소가 성전과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보고요. 그리고 동물로도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생의 기간에서는 뭐 동물 제사를 드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로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늘나라를 가르치시는 이런 사역들은 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배의 요소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곧 교회를 의미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교회 안에서의 공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찬송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을 것이다 라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그런 것이 나오고 또 베네딕투스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베네딕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눔크 디미티스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 이런 말도 나와요. 이 글로리아 엑셀시스 데오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요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이번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찬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감람산으로 가실 때요 저희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도 찬송을 부르시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헌금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주제가 많이 있어요. 주제가 많이 있는데 헌금에 대한 주제의 말씀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재물이나 돈이나 헌금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제일 많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요, 예수님도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주의해야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간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누차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과부의 2랩돈. 여러분 과부의 2랩돈하고 부자가 하나님 앞에 헌금 넣는 것을 비교해서 누가 더 많이 넣었느냐. 예수님께서 좀 기발한 생각을 가지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젠가도 보니까요. 어젠가도 잠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11조 하면 망한다. 11조 하면 지옥 간다. 이런 거 유튜브가 여기도 굉장히 많이 난무하고 있더라고요. 11조 하면 망한대요. 11조 하면 지옥 간대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11조는 구약적인 그런 율법이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행하여졌던 것이지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에는 그거 필요 없는 거다. 이러면서 11조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겠지만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11조에 관한 한 구절 말씀만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반박할 수 있어요.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청에 11조는 드리나 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느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 중요한 것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의와 인과 신입니다.
그것을 행하라는 말이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은 11조도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진이라 하는 이 말이 헬라 원문 성경에 보면 에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데이라는 말은 데이의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미완료 과거형은 과거 진행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버리지 말진이라 하는 이 말은 해석을 하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요 must나 아니면 oughto로 해석할 수 있어요. oughto는 뭐죠? 버리지 말진이라 하면 버리라는 얘기고 진짜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니까요. oughto의 성격이 있다니까 oughto의 성격.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11조는 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미완료 과거행이라니까요. LA가 대기의 미완료 과거행. 미완료 과거행은 과거 진행형으로 했어요. 과거부터 계속되는 진행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요.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고 두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아멘. 11조는요. 주님이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아멘. 이렇게 가르쳐졌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신 줄 아세요? 고난주간 둘째 날 말씀하셨어요. 화요일 날 말씀하셨다니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11조가 필요하지만은 그 이후에 11조가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화요일에 2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2, 3일간 필요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고 거기에서 에데이라는 말 한 단어만 풀이해서 보더라도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컨티뉴얼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만 가지고도요. 11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성례를 제정하셨어요. 성례를 제정하셨는데 세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에 있어요.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에 근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요. 풍랑 공동체의 정결의식에 근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요. 구약의 할례에 근거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세례를 주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근거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하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찬을 제정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찬 제정을 하시고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체포가 돼서 잡히셔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성찬 제정의 말씀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후로 제자들의 예배에는 세례와 성찬이 그대로 예배의 순서로 들어가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요. 예배의 성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성취자. 예배의 성취자. 예배의 개혁자. 예배의 개혁자. 성취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5대 제사, 7대 절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모든 유대교의 절기, 제사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셔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퍼펙트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의 성취자이라 했죠. 예배의 개혁자이다라는 말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예배하는 데는 이 산이라고 하고 당신들은 예배하는 곳이 그 산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산도 말고 이 산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곧 이때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르치시는 그때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당신께서도 성전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성전과 회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으로 자기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거죠.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예배의 개혁자였다. 아무도 이런 말을 못해요. 그 당시만 해도 예배 처소 중앙합니다. 절기 때마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고 이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이때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라는 거죠. 완전히 개혁을 한 겁니다. 영과 진리로 여기 영은요 성령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영혼을 가르치는 겁니다. 영혼, 영적으로 몸만 앉아있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예배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예배는요 예배하는 날이 바뀌었습니다. 예배일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로 변화되는가 하면 바로 주일로 변화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 드릴까요? 성경 안에 신약 성경 안에 주일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어디 나오죠? 아, 목사님. 계시록 1장 10절 한 구절에 다. 근데 한 구절 나오는데 그것도요. 한글 성경에는 주일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고 주의 날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원문 성경에는 주의 날을 둘로 번역을 합니다. 주의 날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은 그 주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을 의미해요.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한 번역 큐리아 게메라 또 다른 한 번역은 뭘로 되어 있는 바로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의미는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계시록 1장 10절에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영어로도요. 주님의 재림의 날은요.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The day of the Lord The day of the Lord 그런데 주일이라는 말은 The Lord's Day 다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글 성경이라 할지라도 주의 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게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주일을 의미하는가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큐리아께 헤메라라는 이 말이 한 번당 나오는데 주일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한 번만 딱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질문하면 있다. 계시록 1장 10절에 한 번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주일로 바뀌었다. 안식일은요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뭐 삽질하거나 곡괭이질하면 그는 쫓겨났습니다. 돈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를 온전히 하지 못하셨다.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주일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완성하는 것을 속죄의 완성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완성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속죄의 완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인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 예배의 날이 바뀌었다. 안식일에서 안식 후 첫날. 예배의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이나 성막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3의 장소인 집이라든지 동굴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어떤 장소에서 가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는 어떤 장소에 가서든지 예배할 수 있었다. 예배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설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도 들어갑니다. 찬송도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방언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방언 통역도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것은 제자들은요, 예배의 순서 가운데서 세례도 들어가고 성찬도 들어가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런 것들이 예배의 순서로 들어갔다 하는 얘기. 뒤를 이어서 바울과 요한계시록의 예배 보면, 로마서 12장의 경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삶으로의 예배를 강조합니다. 삶으로의 예배라는 것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공적인 그 회집의 예배가 의미가 있지만, 모이는 성격의 예배이지만,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는 삶으로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되면 은혜로울수록요, 흩어져서 삶으로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오늘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가게 되면요, 일주일 동안 그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성 제사로 드리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진리를 맛보지 못하면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삶이 삶으로의 예배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성격의 예배를 강화시켜야만 흩어지는 성격의 예배를 강화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천상 예배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나 있는 그 천상 예배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동역자들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 예배에서요, 그런 교회에서 우리 지상교회의 모든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각 교회의 예배가, 저희 교회도 주일날 한 2,000명 정도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그 답답할 때도 좀 많죠.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되지 못할 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참 우리 교회의 예배가 천상 예배처럼 되었습니다. 우리 지상 예배의 이 예배가 천상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은 늘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소망, 이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 5장에 나타낸 천상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 세계에 가가지고 그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천상 예배 일원으로서 천상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 예배가 오늘 지상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천상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 이런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 예배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요,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거기 보면 예배의 날과 장소와 내용이 변화가 됩니다. 예배의 2부 구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2부 구조는 말씀이라는 기둥 하나하고 성찬이라는 기둥입니다. 이 2부 구조가 형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고정된 예배 순서나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는다. 고정된 예배 순서라는 것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순서들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다. 그런 의미고, 상징물은 주로 십자가라든지 이런 것을 교회 예배당 안으로 또는 예배 드리는 곳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다. 또는 성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배 안에 끌어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모두가 예배 참여자이다. 여러분들의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 참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구경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연극의 3요소는 뭐죠? 연극의 3요소는 뭐예요? 연극의 3요소는 뭔가요? 젊은 분들, 연극의 3요소는 뭔가요? 연극의 3요소가 뭔가요? 배우 관계. 예, 희곡. 그 다음에 희곡 시나리오죠, 그렇죠? 시나리오. 그 다음에
관객 배우잖아요. 예배에 있어서 관객은 누굽니까? 예배에 있어서 관객이 누구냐고. 예배에 있어서 희곡은 뭐예요? 예배에 있어서 희곡, 시나리오는 성경이에요. 예배에 있어서 배우는 누구예요? 그렇지, 모든 성도예요. 목사를 비롯한 모두가 다 예배에 있어서 뭐예요? 배우예요. 관객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왜 이 성도들이 구경꾼으로 앉아있냐 이거죠. 적극적인 예배 참여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구경꾼으로 앉아있냐. 우리 예배의 관객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요, 구경하시고 우리 예배에 관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뿐이에요. 왜 우리가 관전하냐고, 왜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 있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 참여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요, 다양한 교회 음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5세기, 6세기에 가면 이제 교회 음악이 막 일어나는데,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저는 그레고리안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레고리안 찬트를 만듭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게 단성이거든요. 그레고리안 찬트는 단성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남성 단성으로 되어 있는 곡이 바로 그레고리안 찬트인데요. 이게 멜로디가 부드럽게 올라가가지고 부드럽게 내려와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다음 음으로 갈 때 5도 이상 껑충 뛰거나 껑충 내려오면 이거는 세속곡이야. 교회에서 부르지 못하는 거야.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이거는 전부 다 주 예수, 여기에서 5도 이상 뛰기 때문에 이거는 세속곡이에요. 교회에서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부드럽게 올라갔다 부드럽게 내려와요. 우리 교회 찬송가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고도소서 임마누엘 고도시리라 이스라엘. 부드럽게 올라가다 부드럽게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12세기 멜로디인데, 이런 음악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음악이 일어나기 시작. 그레고리안 찬트가 일어나기 시작한 데가 이제 초대교회를 지나서 이런 시대로 옵니다.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은 AD 4세기 이루어집니다. AD 4세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1년 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의 시초는 뭐냐 하면 대강절부터 시작합니다. 대강절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면 성탄절 이전 4주 전입니다. 성탄절 이전 4주 전부터 대강절이 시작을 해가지고 성탄절이 오고, 성탄절 다음에 예수님께서 할례를 행하실 때 성전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셨다. 주현절이 옵니다. 주현절이 오고 나서는 다 죽가다가 사순절이 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2절 40일 동안 말하는 거죠. 사순절이 옵니다. 그래 부활절이 옵니다. 부활절 다음에 뭐가 오죠? 성령강림절. 성령강림절 다음에는 삼위일체절이 옵니다. 삼위일체절에는 삼위일체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쭉 가가지고 다시 대강절로 옵니다. 이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1년 주기로 돌아가는, 이게 초치 칼렌다예요. 교회력이 이게 4세기에 만들어졌다니까요. AD 4세기에 교회력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조심해서 잘 보세요. 이게 교회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의 절기는 있나요? 한국 교회의 절기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추수감사절도 있죠.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퓨리탄들에게 있습니까? 네, 퓨리탄들, 이제 미국 퓨리탄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청교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한국교회의 절기가 되어버렸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잘 보세요. 추수감사절이 교회력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그 다음에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강림절, 그 다음에 삼위일체절, 그 다음에 다시 대강절로 건너간다고 그랬죠. 이게 1년 주기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력이에요. 교회력 가운데 추수감사절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추수감사절은 한국교회의 절기이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맥추절이 교회력이 있나요?
교회에 맥추절이 있나요? 한국교회 절기에 맥추절이 있나요? 맥추절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맥추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대교의 절기잖아요. 유대교의 7대 절기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맥추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데 그랬어요? 초실절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맥추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맥추절과 초실절은 어느 나라의 절기예요? 유대교의 절기예요. 유대교의 절기.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절기도 아니고 교회력도 아닌데 유대교의 절기를 우리가 갖다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되겠어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약의 제사나 모든 이와 제사적인 모든 제도를 뭐 하셨다고? 성취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라든지 모든 제사 제도나 이런 것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요. 이루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유대교의 절기를 갖다가 지킨다? 맥추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6월절이지. 그럼 맥추절 지키지 말고 6월절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양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유대교의 절기인가? 아니면 이게 교회력인가? 한국교회의 절기인가?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잘 구분을 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하겠다. 그 다음에 건물이 발전하는 시절입니다.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이거 결론을 한번 읽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제가 1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짝수지로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의 예언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 나아가서 형식에 맞추어 드렸다. 생각보다 감각적이며 생생하고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형식과 습관에 치우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 구약 말에 등장한 해당의 예배는 신약 예배에 지대한 중요한 것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우리들 또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한다. 7번 이제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으며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성례를 첨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아멘. 여기까지입니까? 틀렸습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시간이 너무 좀 좁기다 보니까요. 사실 1시간 제가 배정 받았는데 1시간